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본문을 할 때 제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제사상을 사이에 두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제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까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또 오늘 이 교리에 보면 이제 12처라는 게 나오죠. 12입처, 12처, 6내입처, 6외입처 이렇게 합쳐서 12처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5원 12처 18개, 5원은 좀 그렇지만 12처 18개가 불교 교리의 핵심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를 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이 어려운 겁니다. 심지어 서양 철학 그냥 그 서양 철학보다 더 어려워요.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부처님은 예수님 같이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그냥 행동, 행동 강령만 딱 이야기하고 안 지키면은 벌 주고, 그렇게 좀 심플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어려운, 철학자들도 몰라서 서로 헷갈리고 틀리고, 이거는 확인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불교 학자들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는 난해한 철학을 왜 부처님은 2500년 전에 굳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참 머리 아프게. 우리 스님들도 그렇지만 신도님들도 어려운 교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가끔 그게 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12처라든가 18개라든가 이런 다 반야신경에 나오는 거죠. 그런 교리의 핵심적인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인도의 그 어떤 수행과 사상의 풍토가 고대로부터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도 현대의 수행 문화나 현대 철학이 어떤지는 세계적으로 그렇게 지금 현대 인도 철학이나 수행이 세계를 이끄는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사상과 수행은 하나로 결합이 돼 있었어요.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인생이 괴로운 것은 우리 삶 자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다. 이 괴로운 인생을 우리가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공양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물론 공양이나 기도가 한 축을 차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내가 수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부처님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 인도 사회의 어떤 요즘으로 치면은 이 지식인 계층, 좀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계층에서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철학은 다른 게 아니죠. 세계관, 존재관, 인식론 이런 게 철학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존재한다는 게 뭔가? 이런 것들과 우리 삶의 고통을 털어내는 것이 불가번이다, 한 몸이다라는 게 당시 인도의 어떤 기본적인 사상 기조였다. 그 중에서 가장 근원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생각을, 뿌리까지
생각의 뿌리까지 다다라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한 사람이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였다 이거죠. 부처님이 아니고 고타마 시타르타는 수행자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후에 그분을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처님이라고. 부처라는 사람은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깨달은 일은 다 부처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처님이 바로 우리 시대에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분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당신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삶의 고통의 근본을 뿌리를 뽑으려면 우리 삶의 본질을 알지 않고는 뽑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부처님은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우리 삶의 근본, 삶의 본질, 핵심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평생을 이제 고민을 하시고 그걸 또 쉽게 당신 나름대로는 대중 제자들과 이런 따르는 신도들에게 42년 넘게 설명을 한 거죠. 그거에 모여진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 따로 수행 따로 생각하지 말고 두 개는 한 몸이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 뭐 12처다, 18개다, 5원이다 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용어가 낯설어서 그렇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오늘은 그래가지고 봄도 되고 해서 봄에는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김천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가지고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문을 해볼까 합니다. 김천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다 알지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분은 일제시대에 태어나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 양반 시 나오잖아요. 그죠? 워낙 대중적인 시니까 아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게 김천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전문입니다. 시도 짧고 내용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이 시를 교리를 떠나서 액면 그대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봅시다. 물론 시는 감정으로 느끼는 거니까 일단은 감정으로 느끼시고 액면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이야 다들 이제 나이들이 드셔가지고 옛날 연애 한번 못 해본 분들도 계실 거고 옛날에 연애했던 기억도 가물가물 하실 건데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요즘 제가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밖에 통 안 나가고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그래 넷플릭스를 요즘 오랜만에 막 보고 있는데 드라마 그런 거를 하더라고. 25, 21인가 재밌어서 본 게 아니고 시간이 하도 안 가니까 머리는 멍하고 밖에만 나가면 기침이 나고 하니까 그냥 재밌어서 본다기보다 그냥 틀어놓고 봤는데 뭡니까 김태리 김혜리 하여튼 그 친구는 거기 보면 그런 거 나오더만
뭐 서로 뭐 알콩이 달콩이 뭐 니는 알콩이 뭐 나는 달콩이 다 연애하면은 자기들끼리 부르는 애칭이 있잖아요. 그죠? 둘 사이에만 통하는. 예, 거기도 보니까 그러더만 해본 사람은 압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모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세요. 연애한다고 누가 뭐 잡아가고 죽이는 거 아니니까 하십시오. 이제 왜 연애하는 사람들, 연인들 간에 애칭을 부르냐?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남들도 다 부르는 이름을 그 사람이 나도 남들도 다 같이 부르는 이름을 같이 부르면 그 사람은 나에게 전혀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에게 그 사람은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의 이름을 내가 붙여주는 거지. 뭐 알콩이. 그러면 상대방은 또 상대방에게 나는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는 달콩이, 너는 알콩이. 참 둘이서 잘 논다 보면서 이제 젊어서 그렇게 살아야지 뭐 나이 먹어서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특별하고 소중하니까 뭔가 의미를 내가 부여하고 싶은 거지.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를 특별하게 여긴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나이 먹어서 그런 것도 못하고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아들, 딸은 특히 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제가 뭐 굳이 왜 그런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살님들이 아들하고 통화하는 걸 들어보면 이미 톤이 달라요. 아들인 경우는. 물론 이제 속색이는 아들은 다르겠지만, 당장 전화를 받으면 부르는 호칭부터가 다르죠. 아들 하면서 이제 끝이 올라가면서 아주 친근하게 부르죠. 다른 집 아들한테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다른 집 자식들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안 하죠. 내 자식이니까 나에게 특별하고 소중하니까 아들이라는 단어에 무한한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라는 게 듣는 사람도 느끼고 말하는 사람도 느끼고 똑같습니다. 뭐 연애할 때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차를 새로 이렇게 한 대 뽑으면은 이제 좀 먹고 살기가 넉넉해서 차를 원하는 차를 막 살 수 있으면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힘들게 돈 모아서 딱 처음으로 내 차를 하나 딱 장만을 했다. 그러면 그 차는 애지중지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차에다가 이름도 막 붙여주잖아. 내 차에는. 이름도 붙여져가지고. 내가 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 나 처음에 뭐 이야기하는가 그랬는데 자기 차 이야기하는 거더라고. 차에다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만큼 소중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 시에서 그런 마음을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게 이제 멋있는 말이지. 이름을 불러주었다라는 말은 당신은 나에게 그만큼 의미 있고 소중하고 그 무엇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이름을 부여한다. 예를 들면 알콩이 이런 그러면 그 사람은 화답하기 내가 이름을 불러준 것에 화답하기를 하듯이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존재 꽃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제 그 뒤에 보면 그럼 내 해석이 맞냐? 맞습니다. 뒤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만의 향기와 나만의 빛깔이 있고 나만의 의미와 이런 소중한 존재인데 왜 나는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느냐. 누구나 다 부르는 뭐 중현이라는 이름 말고 그 사람만이 오직 나에게 왜요? 그런 사람이 없냐? 내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 이게 내 혼자만의 생각이냐?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내만 누군가에게 의미 있고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으냐? 아니다 이거지. 인간은 다 그렇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뭔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 무엇이 되고 싶은데 그 무엇이 뭐냐? 의미 있고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액면 그대로 시를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뭐 국어 교과서에서 어떻게 이 시를 해석하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불교적으로 보자. 불교적으로 이 시를 다시 보면 상당히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시다. 우리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요즘 교과서에는 뭐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마는 어쨌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 불자들이 이 시는 외울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건강경 배우는 것보다 이 시 제대로 외우는 게 제가 볼 때 더 낫습니다. 뜻도 모르고 건강경 줄줄줄 외우는 사람보다 이 시를 외우면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게 더 제대로 불교 공부를 하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봅시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름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맨날 뭐 예를 들 때 마이크 큰만 예를 들어가지고 보이는 게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아, 선풍기가 있다. 이것은 선풍기다. 이름을 우리가 붙여준다 이겁니다. 왜 선풍기라고 이름을 붙일까? 이게 뭔가가 있는데 거기에 선풍기라고 이름을 붙였다. 왜 그랬을까? 그 뭔가는 거기에서 바람이 나와. 그래서 우리를 시원하게 나름대로 용도가 있죠. 그럼 이 이야기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기 선풍기가 있는데 이 선풍기에서는 바람이 나오고 바람이 나오면 시원하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더워요. 좀 시원했으면 좋겠어. 뭐 했으면 좋겠다. 뭐 하고 싶다. 뭡니까? 욕망이죠. 욕구. 내 안에 욕망이 있어요. 시원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으니까 그런 욕망들이 모여서 필요를 만들고 그런 필요가 결국은 선풍기라고 하는 그 어떤 뭐 플라스틱과 합성수지와 뭐 모다가 모여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선풍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살고 싶다는 욕망이 없다면 선풍기가 존재하겠냐? 존재할 필요가 없죠. 더위를 못 느끼는데 시원하고 싶다는 욕망이 없는데 선풍기는 필요 없어요. 텔레비전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카메라,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우리가 이름 붙이는 것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름 붙이고 있는 것들은 그 이름이 왜 존재하는가? 결국은 내가 그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뭐냐? 그것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플라스틱과 철 쪼가리와 모다와 구리와 이런 것들이 그냥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욕망을 가지는 순간 거기에는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처음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뭔가 시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저것에게 선풍기라는 이름을 부여하기 전에는 저 뭔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부여하기 전에 선풍기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느냐? 저기 뭔가 있는 건 사실이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뭔가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선풍기라고 하는 거하고 그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가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모든 것은 마음이 실제로 만들어낸다. 이 세상을 산도 마음이 만들고 사람의 마음이 이게 이제 더 가면 이제 사람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가 이제 만들었다고 그러죠. 이 마음이 만들었다. 이 산하 대지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었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선풍기라는 이름을 우리가 저 뭔가에 부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선풍기에 대한 욕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생긴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이름을 부여하는 이유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욕망 때문이다. 욕망.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저것에게 선풍기라는 이름을 부여할까? 여기까지는 좀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지금부터가 어려워요. 자,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몸짓이라는 표현을 썼죠. 제가 좀 전까지 이야기했듯이 그 뭔가에 지나지 않았다가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뭔가라는 표현을 안 썼죠. 그냥 몸짓은 뭡니까? 행위잖아. 액션, 동작, 행동. 불교에서 말하는 뭡니까? 업, 그지? 업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행위만이 있는 거야.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욕망을 가지면, 욕탐을 가지면, 그것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하고 그것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생성이 되고 그것을 우리는 선풍기다 라고 이름을 부여하는 순간 그것은 존재하게 되는 거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있고 저기에 선풍기가 있어서 내가 저 선풍기를 보고 날씨가 더운데 선풍기를 틀고 싶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게 부처님은 거꾸로 된 생각이다. 반야신경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전도몽상. 거꾸로 된 생각을 버려라.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있고 선풍기가 있고 그래서 내가 선풍기를 본다. 이게 거꾸로 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바로 된 생각은 그게 아니고 본다는 행위가 있으니까 이 보는 뭔가가 있는 모양이구나. 보이는 뭔가가 있는 모양이구나 라고 보는 뭔가는 내라는 것으로 보이는 뭔가는 예를 들면 선풍기, 카메라, 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카메라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자는 없지만 행위는 영원히 이어진다 라고 하는 게 그 부처님 말씀의 핵심인데 그 핵심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이 시인은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이 양반이 불자인지 어떤지는 모르겠고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 업. 행위가 있으면 무엇이 따릅니까? 업이 있으면 뭐가 따르죠? 업에 따르는 것이 뭡니까? 과보잖아. 그죠? 이 이야기의 정확한 거는 이겁니다. 본다는 행위가 있으니까 결과물, 보는 대와 보이는 대상이 존재한다. 이게 업보입니다. 예? 우리가 인과응보를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불교식 인과응보가 아니라 인도의 전통적인 사상이 표현하는 인과응보로 우리가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가 법문하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인과응보는 불교 사상이 아니고 인도의 전통적인 사상이에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누군가 때리니까 아프다. 요거는 이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인연설. 이런 이야기는 인도에 전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악업을 지은 거를 내가 물리적으로 100만큼의 악업을 지었다면 내가 이번 생에 100만큼의 선업을 쌓으면 나는 다음 생에는 해탈한다.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자연화교 같은 그런 자연화교 부처님 당시에 거의 부처님만큼 불교만큼 융성했던 게 자연화교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인도에. 핵심적인 사상이 업설. 자연화교에서는 살생을 안 하잖아요. 살생을 절대로 안 하고 옷도 안 입어요. 옷을 입으려고 하면은 불가피하게 뭐 살생을 또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생각이 업설인데 이거는 인도 전통적인 사상. 부처님이 깨달은 업보는 지금 이야기한 이겁니다. 더 광범위하고 더 깊은 심층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인도의 전통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인과응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심층에 깊은 곳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업보 사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지금 이야기했듯이 행위가 있으니까 그 행위에 따른 보는 놈과 보이는 대상이 존재한다. 행위에 따른, 이 따른이라는 표현을 불교적으로 말하면 연기해서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행위의 어떤 업에 연기해서 그에 따른 결과인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인 그 무엇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내가 있고 선풍기가 있으니까 내가 선풍기를 본다. 내가 없고 선풍기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선풍기를 보겠냐.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것은 뒤바뀐 생각이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심정적으로는 잘 공감이 안 돼요. 왜냐?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몇 번 이런 이야기를 듣고 혼자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그러면 불교의 교리를 이해해서 깨달으냐?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아까 말한 이런 뒤바뀐 생각의 뿌리가 아주 깊어요. 그 뿌리를 완전히 뽑기 전에는 이런 생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로지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불교는 어떤 사상적인 탐구와 수행이 결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시의 첫 번째 부분을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업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바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전도몽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 중생들의 욕탐 때문이다. 욕탐 때문에
그럼 내 안에 내가 있다는 생각, 내 밖에 이 세계가 있다는 생각.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면 이 몸 안에는 내가 있고 내가 존재하고 내 바깥에는 세계가 존재한다. 나와 별개로 세계가 존재한다. 이 세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 속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당신도 있고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다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이제 부처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처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숫자만큼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인간이 100만 명이 있으면 100만 개의 세계가 존재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것은 단지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름들의 총체입니다. 그냥. 이름은 누가 부여했냐? 아주 단순화시키면 내가 부여한 겁니다. 내가 부여한 이름들의 모임은 나의 세계예요. 우리가 똑같이 카메라라는 말을 쓰고 테레비라는 말을 쓰고 선풍기라는 단어를 쓰지만 서로 이해하는 게 다릅니다. 그죠? 추위를 유난히 심하게 느끼는 사람에게 선풍기와 더위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에게 선풍기는 다가오는 느낌, 이미지가 달라요. 그죠? 똑같은 생각과 이미지의 선풍기가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좀 더 이야기를 더 확대를 시키면, 우리 사람이 보는 이 세계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박쥐는 세계를 어떻게 봅니까? 박쥐는 세계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로 봅니까? 박쥐는 소리로 세계를 보거든요. 귀로 초음파를 쏴가지고 초음파가 반사되면 그 초음파로 세계를 봐요. 그럼 박쥐가 보는 이 세계와 인간이 보는 세계가 똑같이 생겼을까요? 그건 똑같을 수가 없죠. 다르게 보이죠. 빛을 매개로 해서 세상을 보는 인간과 소리를 매개로 해서 세상을 보는 박쥐가에게 어떻게 이 세계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다르죠. 당연히 다릅니다. 더 좀 다른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들은 다들 느껴본 거지만 원래 이제 눈 양쪽을 다 동시에 못해요. 그래야 눈 두 개를 한 이틀 정도는 가리고 있어야 되니까 한쪽하고 이틀 뒤에 다른 쪽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한쪽을 먼저 하면 백내장 수술을 한쪽하고 안 한쪽하고 보이는 세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술해 보신 분은 알아요. 기존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내가 그 전에 보던 그 세상이에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쪽 이제 수술 안 한 눈을 가리고 수술한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너무 깨끗하고 색깔이 달라요. 세상이 아주 푸르스름한 기운이 막 돌고 깨끗해. 선명하고. 근데 수술 안 한 눈으로 보면 세상이 그전에는 몰랐는데 불구스름해요. 수술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진짜로. 둘 다 내 눈인데 내 눈에서도 보이는 게 달라요. 수술 안 한 눈으로 보면 세상이 막 흐리멍텅하고 불그스름하고 뿌연데 수술한 눈으로 보면 깨끗하고 푸르스름한 기운이 돌아. 너무 좋아. 물론 지금은 수술하고 몇 년 지나니까 뭐 잘 모르겠고 또 이제 그 사이에 또 눈이 뭐 시원찮아져서 그렇지만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이 보이는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그거 깨달으려고 백내장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내가 보는 세계는 내가 그것을 보고 내 안에서 만드는 어떤 이미지. 그럼 내가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세계는 실제로 뭔가 그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세계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선풍기를 보고도 100명의 사람이 선풍기를 보면 100개의 선풍기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100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100명의 사람 속에는 다 서로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존재한다는 것은 인식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제사상을 사이에 놓고 소통하는 게 제사다, 이런 말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가 따로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인식한 것, 그거 그냥 내 마음입니다. 그걸 우리는 존재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세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냥 편리하게 말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안에 포함된 것은 들리지 않고 맛보지 못하고 이제 느끼지 못하고 6가지를 다 포함하죠. 그럼 내 눈에 내가 볼 수 없는 세계는 존재하는가?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왜냐? 있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인식을 해가지고 내 마음에 어떤 상이 만들어진 게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수 없는 거는 이런 재반작용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존재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와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신과 육체는 따로인 것 같아요. 영혼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혼이 내세에도 존재하는가요? 라고 부처님에게 물어보면 부처님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논리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대신에 연기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있다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뒤바뀐 생각을 인정하는 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이 선풍기가 있어서 뭔가가 있어서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선풍기라는 이름을 그 무언가에게 부여를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욕망이 빠지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아무리 우리가 이 인식한 이 세계를 붙들어 매는 게 지금 이야기했듯이 욕망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욕망이 없으면 우리 중생들은 살 수가 없어요. 욕망이 없으면 배고픈 줄도 모르고 잠을 잘 줄도 모르고 그러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욕망을 없애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욕망을 뭐로 다른 걸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죠. 원력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죠. 원력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자비심이죠. 그죠? 우리의 중생의 욕망을 보살의 원력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깨달음이지 욕망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지금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길을 걸을 수도 없고, 그죠? 대화를 할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것을 부처님이 부정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붙들어 매는 욕망을 무엇으로? 보살의 원력으로, 자비심으로 우리가 이거를 승화시켜야 된다. 그러자면 우리의 뿌리 깊은 무명부터 다시 아까 말한 잘못된 생각, 뒤바뀐 생각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그걸 바로 잡으려면 이 마음이 순수한 의식 상태에서 내 마음을 관찰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수행이죠. 수행을 통하지 않고 깨달음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수행의 방법은 기도도 있고 참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이야기고. 자, 그래서
이 시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욕망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가 시 자체는 참 어떻게 보면 서정적이고 낭만적일 수 있지만은 또 나름대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아주 깊은 철학적인 불교 사상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명심을 하시고 이 시를 심심할 때마다 외우시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 12처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